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예배하는 자에게 은혜와 상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삶이란 너무나 소중합니다. 인생은 한 번밖에 없기 때문에 이 소중한 삶을 우리가 잘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인가? 잘 먹고 고생 안 하고 행복하게 살다가 아무 문제 없이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인가? 물론 사는 날 동안 큰 고통 없이 살았다면 잘 살았다고 할 수 있지만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우연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에 온 것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예정하신 일이요.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뜻과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사느냐 아주 중요합니다. 잘못된 것을 위해 사는 사람은 열심히 일해도 그 결과는 헛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목표, 인생의 꿈은 중요하다. 아무런 목표가 없는 사람은 이루지 못하고 꿈이 없는 사람, 그 꿈을 이룰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중요한 것은 나에게도 꿈이 있어야 된다. 아주 아름답고 좋은 꿈이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주인공 베드로를 통해서 이 베드로의 삶 속에서 그의 꿈이 바뀌어 갔습니다. 그가 처음에 가졌던 꿈은 뭐냐 넘어갑니다. 첫 번째 꿈은 부자 돼가지고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옷 입고 맛있는 거 먹고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의 꿈은 열심히 고기 잡아가지고 돈을 많이 벌고 그래서 집도 좀 좋은 집을 만들고 그죠? 옷도 잘 입고 이런 꿈을 가지고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원래 베드로 이름은 베드로가 아니고 뭐였죠? 시몬이었습니다. 시몬인데 예수님이 이름을 바꿔주셨어요. 너는 베드로라. 그래서 우리가 시몬을 베드로라 부르게 됐는데 어느 날 고기를 잡으러 나갔는데 밤새도록 고기 한 마리 못 잡았어요. 아이고 오늘은 헛방이다 하고 이제 왔는데 바닷가에 오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거예요. 이상하다 하고 쳐다보니까 어떤 분이 딱 온데 그 배에 좀 내가 타겠다. 그렇게 참 거절할 수 없는 어떤 위험이 있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하십시오. 그렇게 해가지고 배를 조금 물에 뛰게 하시고 그 모인 사람들을 향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너무 귀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분이 누굽니까?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의 배를 타셨느냐? 시몬의 배, 베드로 배를 탔었어요. 그래서 말씀을 다 마치고 나서 4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이렇게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래가지고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어떻게 하냐?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그물을 내는데 어떤 일이 생기느냐? 못 올리는 거예요. 고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옆에 있는 친구들 보고 오라 해가지고 같이 올려놨는데 10절. 제베데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우리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여러분, 베드로, 야고보, 요한 한 동네 사람이고 동업자, 고기 같이 잡는 사람들인데 유명하죠. 예수님의 세 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사람 원래 뭐한 사람? 어부였어. 어부. 뭐 훌륭한 사람이 아니고 바다에 고기 잡는 어부인데 이들이 예수님을 만난 것은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냐? 이제 너희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알아봤어요. 이 참 훌륭한 분이다. 11절.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느냐. 아주 훌륭한 선택입니다. 이제부터 내가 저분을 나의 선생님으로 보시고 내가 이분을 따라가야 되겠다. 그때부터 예수님의 제자가 된 이 세 사람, 이 세 사람은요,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함께 가, 같이 잠을 자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다 듣고 하시는 일을 보았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안전병이가 일어서고 38년 된 병자가 고침을 받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정말 사람이 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이들이 가만히 보니까 이분은 뭐다? 사람이 아니다. 놀랬습니다. 그때 당시에 예수님을 향해서 사람들이 소문이 많지요. 야, 저분이 누구냐? 저분은 어떤 사람은 세례요한이다. 어떤 사람은 엘리야다.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나 선지자다. 16장 15절.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로 아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였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냐이다. 아멘. 그리스도는 뭐죠? 메시아. 메시아를 이제 헬라어로 하면은 그리스도. 메시아는 뭡니까? 구세주. 우리 예수님은 구세주,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베드로의 고백을 받으신 예수님이 바여가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이제 너는 뭐라? 베드로라, 반석이라 부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라 이름이 바뀌었는데 예수님과 같이 다니까 너무너무 신이 납니다. 어떤 병자도 오면 고침을 받고 또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너무너무 좋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소문이 확 났어요. 왜? 여러분 봉사가 눈을 뜨면 가만히 있겠어요? 자랑하잖아요. 보시오! 내가 눈을 떠서 우째서 떴는데 예수라는 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내 눈을 뜨게 했다. 어떤 사람이 일어나가 안전병이 나가지고 동네 다니면서 자랑하요. 여보시오! 내가 그것보다 그러다 우째하다. 예수라는 분을 만난 그분이 나를 낫게 하셨다. 할렐루야! 그렇게 고침을 받은 자들의 입에서 나가고 그 말을 듣고 신기한 사람 듣고 모이는데 어느 날 베세다 들판에 5,000명, 장정만 5,000명이니까 저는 한 2만 명을 추산합니다. 그 당시 수를 셀 때 남자, 군대 갈 숫자만 포함하니까 거기 분명히 여자도 있고 아이도 있고 노인도 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곱하기 4 하니까 약 한 2만 명이 많은 무리다 생각하는데 성경에 기록된 대로 장정만 5,000명이 모였어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다가 해가 지니까 배가 고픈 거예요. 너에게 먹을 것이 있느냐? 아무도 가져온 게 없는데 어린아이가 물고기 2마리, 떡 5개 가져왔어요. 이걸 주님 앞에 내드렸어요. 내드리니까 이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 떡 5개 축사하셔요. 이걸 떼어서 나눠주라. 세상에 여러분 분명히 조그만한 이 물고기 2마리 떡상이 늘어나요. 얼마만큼? 거기에 앉은 사람이 다 먹은 만큼 떡이 많아지고 물고기 많아져가지고 남은 것만 해도 12강. 여러분 이 놀라운 일을 제자들만 본 게 아니죠. 그 옆에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다 보았습니다. 이야, 그들이 예수님이 만든 떡과 물고기를 먹고 이야, 저건 정말
위대한 겁니다. 훌륭한 말씀도 너무 좋고요. 어떤 병자도 치료하고요. 오늘은 떡과 물고기 만들어 주시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6장 14절.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며 무슨 말이냐면 저분을 우리의 왕으로 만들자. 그러면은 우리가 잘 살고 그때 당시에는 나라가 없습니다. 586년 이스라엘 망했죠. 722년 북이스라엘 망하고 남유다는 586년에 망해버리고 나라가 없었어요. 로마가 다스리던 시대. 그 옛날 생각하면서 우리도 나라를 다시 찾아보면 좋겠다. 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면은 우리도 살고 나라도 회복하고 그래서 언론을 한 거예요. 사람들이 와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우리나라를 다시 만들어 주십시오. 그렇게 이 억지로 붙들어 이 말은 뭔가 아주 강렬하게 간청을 했다는 말이에요. 왕이 되어달라고. 그러나 예수님은 이 땅의 왕이 아니라 만왕의 왕이십니다. 이 땅의 왕이 되러 오신 분이 아니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죠. 그러니까 그들의 강구를 물리치고 혼자 산으로 가시면서 제자들 보고는 너가 먼저 건너가라. 제자들 급히 혹시 제자들이 또 이 말에 또 동료될까 싶어서 먼저 빨리 가라고 배를 타고 보내고 그 뒤에 산으로 가시고 나중에 물 위로 걸어가신 사건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과 함께 다니다 보니까 예수님은 가시는 곳마다 사람들이 모이고 모이는 사람당 뭐다? 왕이 되어 주십시오. 한 번 듣고 두 번 들으니까 야 우리 예수님이 왕이 되실 것 같아. 그죠? 제자들이 이제 그렇게 기대를 합니다. 예. 베드로의 두 번째 꿈. 예. 넘어갑니다. 베드로의 두 번째 꿈은 뭐냐? 이 세상의 권력과 영광을 갖게 된다.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왕이 되면은 우리는 자동적으로 뭡니까? 신하가 되잖아요. 예? 우리 제자들이니까 우리를 신하를 시켜주실 거 아닌가? 이런 꿈을 갖게 됐다는 거예요. 이야, 우리 예수님이 왕이 되면은 우리도 출세한다. 그래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 무엇이든지 우리의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말이 뭡니까? 왕이 되면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앉혀주십시오. 자정성, 우정성으로 세워달라는 말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말은 안 했지만 제자들이 속으로 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베드로도 야 이제는 우리가 이 나라를 새롭게 회복하면서 우리 예수님이 왕이 되고 우리는 장관이 된다는 거예요. 이런 꿈을 가진 것이 뭐냐? 베드로의 두 번째 꿈입니다. 예. 세상 사람들이 또 이런 꿈을 가졌죠. 세상의 영광을 취하고 세상에서 권세를 갖고 싶어하고 이런 꿈을 베드로도 가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얼마나 신이 난지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느 날 오늘 밤 너희가 다 나를 버리고 도망간다. 베드로 아닙니다. 어째 그런 말씀하시면 죽었으면 죽었지 우리가 도망 안 갑니다. 베드로야 너는 오늘 새벽 닭이 굴기 전에 3번 네가 나를 부인하게 된다.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장담은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병전들에게 체포돼가지고 총독의 뜰에 잡혀가니까 다른 제자는 도망 나가버렸고 그나마 베드로는 살짝 죽어가 그 빌라도 법정 안에 그 뜰 안에 들어갔는데 여자가 이 사람도 한패다. 무슨 소리야? 나는 그를 모른다. 또 다른 사람이 와서 나는 그를 모른다. 이 말하는 것도 이게 한패다. 나는 그를 모른다. 3번 부인했는데 그때 닭이 울면서
자신이 너무나 부족하고 주님과 함께 죽겠다는 그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이제 그 장례를 이래 묻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제자들은 다 흩어져 버렸어요. 끝났다. 예수님이 안 계시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길 도중에서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만나는 일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제자들이 다시 모이기 시작해가지고 예루살렘 모였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만나주셨습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이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근데 그때 한 사람 빠졌지. 누가 빠졌어요? 도마. 야, 도마야. 예수님이 살아나셔서 우리가 예수님 만났다. 에이, 나는 안 믿는다. 예수님 손에 뭐가 있죠? 못자국. 옆구리에 뭐가 있어요? 창자국. 내가 손에 못자국 만져보고 창자국에 손을 넣어보기 전에는 안 믿는다. 어느 날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셔가지고 도마야 이리 오너라. 내 손을 만져보고 내 옆구리를 만져봐요.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정말이죠. 예수님이 실제로 부활하셨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시고 또 아까 말한 우리 베드로 갈릴리 바닷가에 고기 잡으러 간 베드로에게 가가지고 베드로야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그죠? 전에는 깊은 곳에 던지 이제는 바로 오른편에 던지라. 그물을 올게 너무 많아가지고 154마리 153 모나미가 돼서 나옵니다. 예.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과정에서 다시 꿈이 바뀝니다. 사도행전 1장 6절.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이 말이 뭡니까? 예수님 이제는 왕이 됩니까? 이제는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시킵니까? 이 말이에요. 로마로부터 다시 우리가 회복해가 새 나라를 만들고 이제는 예수님이 왕이 되실 겁니까? 이 질문하고 아직도 그들은 깨닫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요. 8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누구에게? 제자들에게 하신 명령. 여러분 이 명령은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죠. 예수님의 명령은 무조건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명령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아멘.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시라면 반드시 우리는 예수님의 말에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자들만 이 사명을 받은 것이 아니고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도 이 동일한 사명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 베드로의 3번째 꿈은 뭐냐? 하나님의 나라. 첫 번째 꿈은 부자가 되는 꿈이었고 2번째 꿈은 권세와 영광을 가지고 잘 살아보는 꿈이었는데 3번째 꿈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 베드로의 3번째 꿈입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의 꿈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다 이런 말씀이에요. 우리도 똑같은 사람이죠. 우리도 옛날에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이 땅이 좋아가지고 이 땅을 위해서 살기를 원했고 이 땅의 영광을 사랑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알게 돼요. 이 땅의 영광은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영광이요. 영원한 영광, 하나님 영광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변화시켜 주셨어요. 그들이 생각을 바꿔 주셨는데 이제 오늘 3절 봅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신이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 주셨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할 것을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오늘 결론은 8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받은 제자들은 다 꿈이 바뀌었습니다. 옛날에는 주의 우편에 주의 좌편에 앉고 싶었던 야고보와 요한도 그 꿈을 내려놓고 이제는 주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는 자로 그들이 그 꿈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우리에게도 동일한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일반인들은 그래요. 일반인들의 꿈을 물으면은 행복하게 건강하게 안 아프고 잘 사는 거. 부자 되는 거. 그렇죠? 뭐 때문에 사느냐? 잘 살라고. 어떻게 사는 게 잘 사느냐? 부자 돼가 좋은 집에 살고 좋은 거 먹고 좋은 옷 입고 그죠? 그러나 잘 먹고 잘 살아도 100년 되면 다 죽어. 잘 먹고 잘 산다고 영원히 사는 사람 없어요. 예. 그래서 저는 그런 표현을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은 동물하고 같아. 예. 이 땅에 생명을 주신 그 뜻을 깨닫지 못하면 헛된 인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귀한 생명, 이 인생을 우리가 잘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는 100년. 그러나 앞으로 우리가 갈 세상은 영원한 세상.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하는 질문 기억하시는데 또 합니다. 하루를 종으로 살면 일생 동안 왕으로 살 수 있다. 1번. 2번은 하루만 왕으로 살아라. 대신에 평생을 종으로 살아야 된다. 여러분 1번이 좋습니까? 2번이 좋습니까? 말씀하시 다시 1번이 좋습니까? 2번이 좋습니까? 예, 1번이죠. 그렇죠? 하루만 참으면 평생이 왕이 되는 그게 우리 인생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이 세상 살면서 내가 종으로 살면 주님의 나라에서 우리 영원토록 왕노릇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가 가진 이 귀한 꿈을 오늘 저와 여러분도 가지길 원합니다. 우리의 꿈이 이 세상 헛된 데 두지 아니하고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를 향한 꿈을 갖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으로 태어나서 하나님께 쓰임 받는다는 것 영광 중에 영광인 줄 믿습니다. 야, 여러분 땅에 대통령도 있고 뭐 국회의원도 있고 뭐 장관도 있지만은 그보다도 더 귀한 것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쓰임 받는 것, 그 사람들이 영원한 영광에 이를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베드로와 같이 사람이 살다 보면 꿈이 바뀌는 일반적인 사람은 이 세상 영광이 꿈이지만은 우리의 꿈은 하나님입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구원받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거.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이 땅에 믿지 않는데 4천만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저 죽어가는 4천만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고 저들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북한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지하교회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남북한이 통일되고 다시 북한의 교회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또 아버지 한국교회가 다시 부흥하여서 세계 선교를 감당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여러분 그렇게 꿈을 가지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제자들이 아까는 주의 나라가 임하면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아달라 했던 제자, 나는 주를 모른다고 도망갔던 베드로, 그들이 오순절에 성령께서 임하시니까 완전히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뀝니까? 육의 사람이 영의 사람으로 변화돼. 할렐루야. 여러분, 육의 사람은 육신이 주인이라, 육신이 시키는 대로 살아갑니다. 육신은 뭘 시키나? 이 땅을 위해서 살아, 이 땅의 영광을 위해 살아. 영의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게 합니다. 할렐루야.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 반드시 영의 사람으로 거듭나야 하느니라. 니고데모가 찾아왔을 때 예수님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어떻게 거듭납니까?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요. 사람이 육신을 가지고 태어나서 육으로 났지만 성령으로 다시 거듭나서 영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영의 사람은 누가 주인이죠? 내 안에 누가 주인입니까? 예수님. 내가 주인인 사람은 아직 육의 사람이에요. 제가 보면 안타까운 건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자기 기분 나쁘다고 안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자기 생각과 틀렸다고 안 하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요나야, 너는 니네에 가서 외쳐라. 요나 생각은 니네에 가기 싫었잖아요. 그죠? 다시서 도망가다가 어디에서 물고기 배 잡아먹게. 내 생각이 아니고 내가 하기 싫어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길이 축복의 길이요, 그 길이 생명의 길입니다. 여러분, 내 뜻과 달라 내 뜻을 내려놓을 줄 알아야 돼요. 그렇지 않고는 십자가를 질 수 없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아멘. 자기 부인하지 않으면 예수님 따라갈 수 없습니다. 자기가 살아있고 자기가 주인이면은 자기 뜻대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안 됩니다. 나의 주인은 예수님. 무엇을 하든지 주님 앞에 물어보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십자가 있어야 돼요. 십자가. 십자가는 뭡니까?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하는 일이 바로 십자가예요. 십자가는 힘들고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영광입니다. No cross, no crown. 십자가 없는 영광은 없다. 우리가 땅에서 주를 위해 수고한 그 수고 하나님께서 다 상으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이름 없이 작은 자에게 물 한 잔을 주어도 결단코 그 상을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 하물며 우리가 주를 위해 숨기고 주를 위해 수고하고 봉사하는 것,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물질을 드리는 그 모든 것 우리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고 상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 한번 정리해 봅니다. 여러분의 꿈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고 무엇을 위해서 살고 계십니까? 만약에 베드로의 첫 번째 꿈 부자 되는 꿈이나 두 번째 꿈 세상의 영광이라면 오늘 세 번째 꿈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꿈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남은 삶을 통해서 내가 어찌하면 주를 위해 살까?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까 고민하고요. 그래서 교회는요 시키지 않는 거예요. 자원해서 일을 하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몸된 교회를 잘 섬길 수 있을까? 예, 아직 제가 성도님들 보고 쉽게 본 적 없어요. 뭐 해라고 해본 적 없어요. 목사님 뭐 할 일이 있습니까? 물어보면 제가 같이 하죠. 물어보지 않으면은 제가 안 시켜요. 예. 그래서 적은 것이지만은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주를 위해 수고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적은 일에 충성해야 큰 일을 맡기는 거예요. 맞잖아요. 적은 일도 안 하고 큰 것만 할게라고 하면 안 됩니다. 적은 일에부터 내가 이렇게 수고하고
내가 진심으로 주를 잘 섬기면요,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나의 즐거움에 참여하여라. 할렐루야. 그런 거예요. 물질 또한 그렇습니다. 물질이 주인이 되면 하나님 그 창고 안 열어줍니다. 왜? 하나님 창고 열고 마음대로 쓰면 안 되잖아. 물질이 주인이 아니고 이 물질은 하나님의 것이고 나는 관리하는 사람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잘 관리하면 우리 하나님 우리의 하늘 창고를 맡겨주실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베드로의 꿈을 통해서 우리 교회 동석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위대한 사명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꿈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한국교회가 다시 부흥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오늘도 우리 이브티보 디미트리 오늘 세신자 왔는데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많이 와 있습니다. 300만 명 있습니다. 나는 그들을 기도합니다. 그들이 똑똑하고 훌륭한 사람들이거든요. 여기 와서 예수 믿으면요 300만 명의 선교사가 되는데 이 기회를 잡아야 돼요. 우리가 한국교회가 저들을 빨리 품어가지고 저들에게 복음 전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들 교회를 세워가지고 자기들이 모이면 잘 모일 거거든요. 그런 일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동서교회를 하나님 사랑하시려 지금까지 은혜 중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강구한 대로 예배 후에 공동의회를 합니다. 왜 하느냐? 요 건너편이죠. 바로 길 건너편에 하늘빛 교회. 가장 가까운 곳이 있는 교회이긴 합니다. 그 교회가 우리 교회에 합병하기 위해서 오늘 거기도 공동회하고 우리도 공동회합니다. 원래는 공동회하면 제가 사회를 하는데 제가 왜 오늘 사회를 하느냐? 오늘 보면 두 번째 투표가 박근범 목사, 위임 목사 투표권이 있습니다. 위임 목사 투표를 받지 않은 분은 전임 목사예요. 그래서 앞으로 남은 기간 교회를 잘 섬길 수 있도록 위임 목사 투표에 또 해주시면은 제가 교회를 잘 섬긴데 제 자신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사회를 못 봅니다. 그래서 인근에 있는 동료교회 공성배 목사님이 오셔서 공동회를 진행하고 투표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하느냐? 그 교회와 우리 교회가 합하면 더 좋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 아멘. 예, 참 은혜 중에 우리 교회는 연세 있는 분이 많은데 거기 젊은 사람이 많아요. 딱 합치면 하나가 딱 되는 거예요. 또 그분들이 좋은 분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일이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 사실은 2년 전부터 기도하고 준비했던 일이고 우리 아시죠? 작년 7월 달에도 교환 설교했던 거. 그래서 기도 중에 이렇게 열매를 맺게 되는데 어쨌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잘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기도는 우리 교회가 더 좋은 교회 돼가지고 이 지역의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구원의 방주가 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교회가 약하면 일을 못하는데 교회가 좀 강건하면 많은 일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동서교회가 이 지역을 섬기고 나아가서 여러분 교회가 봉하면 세계 선교도 해야 돼요. 할 일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공동회에 여러분들이 예배 마치고 가시면 안 됩니다. 공동회에 투표하시고 그래 가셔야 되니까 여러분 그렇게 해주시고 이제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꿈이 없으면은 꿈을 이루지 못합니다. 아무런 목표 없이 사는 사람은 그냥 살다가 가는 거예요. 아무것도 남긴 게 없어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 나라의 꿈을 가지고 살아가 내가 적은 것이지만 내가 주를 위해 일하겠다. 여러분 작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할 수 있으면 여러분의 남은 삶을 주를 위한 헌신이 있기를 원합니다. 지나가면 안 됩니다. 세월 지나가면 나이 들고 시간 없고 아무것도 없으면 못합니다. 아직 건강하고 아직 시간이 있을 때 우리가 주를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수고는 헛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는 날 하나님이 다 상으로 우리에게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한번 여러분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기 원하기는 하나님 나에게도 하나님 나라의 꿈을 심어주시옵소서. 그것만이 내 인생의 목표가 되게 하시고 그 꿈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 원합니다. 주의 이름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